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사망이 있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데 지옥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바 사실 그대로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군가? 죄가 없는데 누가 멸망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선정하실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각 가정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취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피로 인해서 바르게 하시고 또한 그 고기들을 먹게 하시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유월절을 지키게 명하셨습니다. 물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고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노예에서 구속하시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선 육신적인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10번을 시험하고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한 대적을 당할 때도 불평을 가하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것,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서도 충당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다른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는 거 주셨는데 그 만나는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고 불평을 가하는 것을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는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주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은 가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 간단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바로를 섬기다가 그때에 때가 되면 그 연수가 차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이 430년이요 430년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인도자 모세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 속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 잠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집트 땅에 기거하는 시간은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 밤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그날이요 지켜야 할 날입니다. 물론 삭제된 것들, 오역된 것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바로 주께 중히 지켜야 할 기념의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날에 마지막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던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죠. 그 기간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마지막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라 이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소망 가운데에서 잠자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장차 이루어질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휴거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 구속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인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겠나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후를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죽은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잠잔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평안한 안식을 찾을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시여 또 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하늘나라라 이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거죠. 이집트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본향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나의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께서도 나그네요 타국인의 삶을 사셨죠.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의 본향은 위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곳은 하늘나라 곧 본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리는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흙 속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부르심이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겠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우리의 날들은 품꾼의 품삯같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을 오라 하시면 거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대답하고 부름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 구절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욥기서 1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휴거 때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부름을 받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랜 시간 잠을 자게 될 겁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할 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도 아시고 계심에도 주님은 잠자는 자 깨우러 간다고 하시죠.
주께서 언젠가 분명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여러분을 호명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옵니다. 사울아 사울하고 외치셨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천둥소리와 같이 들렸다면 그는 휴거되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언젠가 여러분은 깨어날 때가 올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 깨어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430년이 되니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저택에는 큰 저택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는. 내가 가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공중 재림은 분명히 약속된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약속대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큰 저택, 여러분이 거할 처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곧 복된 소망,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주님은 그 시간이 되면 자기 때가 되심으로 인해서 처녀를 통하여서 출생하셨던 것처럼 자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 얼마만큼 약속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틀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들려 올림을 받는 것. 주께서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서 얼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들려지는가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내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주의 음성, 천사장의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야 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휴거가 있을 수 없죠. 휴거의 시간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할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종이 예기치 아니하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시리라. 항상 여러분은 휴거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어야겠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죠. 조금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의 날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끝나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곳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곳이 더 살만한 것인가.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날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재림이 있습니다. 물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을 부르는 나팔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것이 휴거라 이겁니다. 이끌려 올라가는 것.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끌려 올라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예표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은 주께서 죽은 자의 무덤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여 나오라고 하셨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죠. 야 믿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가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호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호명이 있어야죠. 무덤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솔로몬 노래 2장 8절이나 10절에서도 13절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고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죄된 세상에서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주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이리 올라오너라고 외치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며 이리 올라오너라. 물론 성경에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신약, 대환란 때 3번에 걸쳐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휴거가 되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휴거가 됨으로 인해서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죠. 변함이 없는 도성이죠.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21장, 22장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모양들, 그 광경들을 친히 보았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보내져야 합니까? 구속받지 아니한 자들,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보내요? 지옥 불못에서 보내나?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토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죠.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얻게 되고 이 땅에 없는 것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는 저주도 다시 없는 것이죠. 죽음도 없는 곳. 세 번째,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밤을 주께 중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밤을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의 흘리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죽으셨는가? 죽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주께서 죽으신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의 만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님이 이루시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효과와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 양쪽 문 기둥과 문 입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날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 입 기둥에다 문 설주에다 바르라고 하셨죠. 그 피를 보시면 진노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여러분이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뭐 성경 구절들이요? 로마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들,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들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그 피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속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이야기하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됐다 이거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뭐 신학에는 없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모인 무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서로가 자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는가? 무엇이 거듭났는가? 언제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언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사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 막연하게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왜 구원받아야 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었으나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로마서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주의 약속하심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 조금 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구원받고 거듭난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꼬맹이들도 구원받은 날을, 구원받는 시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자주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시인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되어버리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뿐 아니요, 또 여러분은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온전함 가운데 섬겨야 할 것이고, 항상 영적인 싸움, 여러분이 달려갈 방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날 약속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통과하는 가운데에 믿음은 상실되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